오늘 성의 6일차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내용을 통해서 잠시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빌레몬서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아주 이를테면 지금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정중하게 그러면서 아주 권위 있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록 용서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용서 없는 용서가 큰 주제가 되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용서인데, 그 용서를 가장 잘 드러내준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는요,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 실천하는 그런 핵심의 내용이고, 그 사랑이 가장 잘 농축되어서 표현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로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용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빌레몬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5절 내용은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의 실천적인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빌레몬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그 용서의 차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 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는요, 1절에서 7절까지 이 전반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도입이에요.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오네시모에 대한 그런 칭찬, 이 칭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7절 도입부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중재와 호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고, 그리고 마침내 권위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강력하게 빌레몬에 대한, 오네시모에 대한 간절한 중재와 호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4가지의 반전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9절, 8절과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전이죠. 명령할 수 있으나 간청한다 하는 내용을 9절 그리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8절과 9절이네요. 그리고 9절 내용을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나이가 많다. 그러면 다른 말로 오네시모 아니 빌레몬은 나보다 나이가 적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적은 나이 많은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근데 너는 예수님을 위하기는 하지만 갇혀 있지 않는 이런 내용이 바로 9절 하반절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갇힌 내용 중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갇힌 중에 낳은 뭐다고요? 아들 오네시몬을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여기서 한 단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한자? 그러면 이미도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갇혔어요. 근데 갇힌 내용 속에서 누구를 낳은 겁니까? 오네시모를 낳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내용, 바로 나이 많고 또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그런 자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다른 말로 낳은 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지금 간청한다 하는 두 번째 핵심 내용이 9절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쌍을 잘 갖춰진 내용이에요. 그는 전에는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 무익하였으나 유익하였으므로, 이렇게 서로 쌍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꾸적인 표현, 이게 가장 고급 그런 표현이면서 언어의 유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크레스톤, 유크레스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 접두어만 바꿔가지고 아크레스톤, 유크레스톤. 무익했다, 유익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했다. 온전한 변화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세 번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말씀을 받아들이기 이후에 완전한 변화된 모습을 아주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하고 이 내용을 바로 뭡니까? 보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라 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자세히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심복이다. 그 내용을 원래 원어 내용으로 보면은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너에게는 종이었지만 나에게는 뭐이다? 심장이다. 그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신체의 일부와 같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해라 하는 내용을 12절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이냐? 아니다. 내 심장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12절 상반절과 13절 이 내용은 돌려보낸다, 머물러 두게 한다. 이 두 개 내용이 또 쌍이에요. 나는 반드시 여기에 내 마음 가운데는 머물러 두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너무나 유익한 존재예요. 쓸모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너 대신 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존재예요. 감옥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너한테
돌려보내는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서해라. 그 의미가 다분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처럼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아주 간절한 그런 표현들을 구사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14절 억지로가 아니라 뭐로? 자유로.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윤리적인 부분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게 억지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로 하게. 그래서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지금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다 할지라도 돌려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를 지금 섬기지 못하니까 너 대신 나를 섬기니까 용서하고 다시 뭘 하는 겁니까? 돌려보내라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속에 잠겨져 있어요.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용서한 거에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내가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라 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은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여기서 아예 쌍이 두 쌍이 나와요. 그것도 서로 바로 대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영원히. 시작. 잠시 영원히. 이것은 잠시와 영원히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떠나게 두 개. 시작. 떠나게 두 개. 이것도 바로 짝인데 한 쌍을 이루는데 이것도 대꾸적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서 잠시 떠나게 영원히 두 개. 시작. 잠시 떠나게 영원히 두 개. 근데 이 모든 내용의 앞부분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뭐라고요? 아마. 타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마도 잠시 너한테 떠난 것이다. 다시 뭐라고요? 아마도 잠시 너한테 떠나는 거다. 그 얘기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던 기간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시 떠났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문자 그대로 푼다면 1시간, 아주 짧은 시간 너한테 떠났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잠시라는 내용을 씀으로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네시모가 떠났던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떠난 기간을 최소화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쳤다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그렇죠, 희석시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떠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아주 분별하고 선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잠시 떠났다. 뭐라고요? 잠시 떠났다. 그러면 여기서 떠났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원문 내용으로 보면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상대방의 그런 어떤 상태에서 서로 나누는,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면 이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떠난다라고 얘기한다면
떠나는 것은 잠깐 떠난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떠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럼요.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집에서 떠날 때는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중요한 보물을 훔쳐갖고 떠나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도는 아예 없어요. 완전히 떠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 잠시 떠나게 된 것, 이 내용은 수동태예요.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뭐라고요? 수동태.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개입된 것이 아닌 듯한 용어를 그 속에다가 사도 바울은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일 아마도 떠났던 것은 잠깐 떠난 건데 본인은 우연히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떠난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신학 내용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떠났던 것은 자의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의도된 떠남이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도 잠깐 떠난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뭐예요? 영원히 뭐라고요? 영원히 두게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둔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잠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떨어진 거에 불과하고 이제는 영원히라는 이 영원히 내용은 새로운 관계 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라고요? 새로운 관계. 이제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의 믿음의 형제로 이렇게 맺어지는 내용은 이 땅에서만 영원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서도 영원히 되어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 이런 모든 내용은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런 표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이 내용은 아주 짧은 시간, 1시간. 그러면은 떠난다라는 것은 다시 만나지 않을 것과 같은 내용으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어떤 기간,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영원히 뭐 하게 한다? 두게 한다. 여기서 두게 한다.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상업 용어입니다. 두다. 라는 내용을 뭘 두다냐면은 영원히 영수증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 얘기는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는 겁니다. 영원히 둔다는 것은 이미 값이 치러진 상태로 영원토록 둔다 하는 상업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 용어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도 있고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살리기 위한 그런 용어를 엄선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갔던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되돌려받게 하는
그 내용이 아마도 그렇게 되돌려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배경이 되었다.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떠나게 두 개. 시작. 떠나게 두 개. 그냥 떠나는 것은 아주 잠깐. 그 잠깐 속의 내용은 도망갔다 그 내용을 아예 머릿속에서 희석시키고 영원히 영원토록 오래 둔다는 것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데 이 각인시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값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딱 받은 상태가 됐다라고 나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는 이 모든 내용은 그냥 우연이 되는 겁니까? 오네시모가 도망하는 것도, 동시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도,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것도, 또 복음을 들어서 아예 복음의 일꾼이 되는 모든 내용도 결국에는 잠깐 떠났지만 영원히 값을 치루어서 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내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용어는 하나도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억지가 아닌 자의로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빌레몬이 스스로 기쁨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야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시 영원히 떠나게 두게. 이 용어 하나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주 잠깐 일시적인 그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내용, 그러나 변화된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대면하면서 사는 그런 내용을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편 90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 세상에 있는 삶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경점 같다. 점에 불과해요. 사람이 사는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러면 70과 80 이 내용은 그때 당시 한 일생을 얘기하는, 일생을 영원에 비한다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잠시 잠깐의 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아니 뭡니까? 80년 산다, 100년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빌레몬을 뭐하라? 용서하라. 내용은 이야기하지만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더 나가요. 자, 용서라는 단어에 머무르지 않고 용서를 떠나서 사역자로 나에게 돌려보내서 복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라 하는 강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결이야. 자,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이렇게 표현됩니까?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주 안에서 뭘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용산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 근데 이게 사역자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형제로. 근데 그 형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16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그럼요. 무슨 형제? 그냥 형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이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뒤에 이렇게 특별히 줄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도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 그러면 다른 말로 사랑받는 뭐예요? 형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란 자는 신분이 그때 당시에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노예인 상태에서 도망친 노예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노예인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그런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심을 했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는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제는 나도 노예라,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평가해? 그럼요, 사랑받는 형제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만났지만 너와의 신분적으로 본다면 이건 나보다 더한 관계가 아니겠느냐. 따라서 육신의 상전이 되어지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상전이 되었다면 나는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는 무슨 관계? 형제 관계로 돼 있는 거. 이거에 대한 내가 내 이를테면 모든 삶을 두고 보증한다. 그러니 너도 오네시모를 형제 수준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뭐 해라? 받아들여라. 그 내용을 자 미리 빌레몬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뭐 받는 자? 너도 지금 뭐 하는 바요? 사랑받는 형제요. 오 형제여. 시작. 오 형. 나는 너를 내 제자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성도라고 하지 않고 오 형제여라고 불렀던 그 내용은 너와 나와 관계는 형제의 관계.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 나와의 관계도 형제 관계. 그렇다면 너도 오네시모의 관계를 무슨 관계? 형제가,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가 되게 하라 하는 간절함이, 그 강력한 호소가 이 본문 속에 묻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면은, 자, 지금 우리가 약 8가지 반전의 내용을 봤어요. 처음에 나 너를 위해서 감사한다. 그죠? 기도할 때마다 너한테 빠져 있지 않다. 근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조금 더 이 부분들이 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누구를 용서하는 거야? 칭찬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선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오늘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
이 부분의 16절까지 이 내용은 크게 8가지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8가지 반전된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용서를 떠나서 복음의 사역자를,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뭡니까?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니 너도 형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용서라는 빌레몬서, 이것을 빌레몬이 받아보고 나서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오네시모는 크게 선택이 있겠죠.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자마자 법대로 처리해서 완전히 인생을 끝내겠습니다 하는 선택 방법 하나. 두 번째, 어찌 그게 내 종이지 선생님 종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전히 내가 용서는 하지만 종으로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랍니다. 세 번째, 맞아요. 우리 사도이시면서 내 영적인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사역자로,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이 빌레몬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승낙을 너한테 받아야 되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의로. 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게 사람의 작품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찌하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이제 마음을 잘 대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보다 더 이제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명예를 쫓고, 그리고 돈을 쫓고, 건강을 쫓고, 우리들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쫓았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그 내용과 비견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로 드러나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네시모 내용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빌레몬서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유명한 남북 전쟁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노예 해방제.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감 받았냐면은 여기에서 영감 받은 거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어느 수준까지 지금 높입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비싼 것이 그때 당시에는 말이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정면적으로 이런 법 제도를 부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에 노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이나 모두가 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동등해요. 인격적으로 다 뭐예요? 동등한 존재. 요게 성경 속에 그대로 묻어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내용을 보면 교회론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고 민족과 민족, 인간과 인간의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여튼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일본하고 지금 상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만 해도 이겨야 돼. 지면 꼭 뭔가 그냥 한일전에서 진 것 같은, 동네 축구를 해도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 내용은 주 안에서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사실은 없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또 오랫동안에 우리 고질적인 지역 감정들이 있잖아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이 담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이제는 없어져야 할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이 무너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막힌 담이 없어져 버리고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지역과 지역에 가로막힌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이 대표적인 내용이 저도 이제 금산교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금산교회.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기역자로 됐어요. 이게 기역자로. 기역자. 거기에 보면은 조덕삼 장로님이 원래 거기 계셨고 이자익 목사님이 거기에서 심우하던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은 금산교회.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은 그때 당시에 지주 아들이고 그 주변에서 가장 부자 사람이에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이를테면 그때 당시만 해도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머슴이 있는데 상당히 머리가 이렇게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한자도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이렇게 터득하고, 그러니까 이 인격이 풍성한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눈여겨봐서 암암리 좀 도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땐가 선교사 한 분, 데이트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데이트 선교사 한 분이 조덕삼 장로님 댁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정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정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먼 타국에 와갖고는 고생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조금 식사라도 하시고 좀 쉬셔요. 근데 좀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네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조금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당신네 나라에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왜 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버렸다. 그러니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삶도 나는 주님의 은혜라고 본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우리 사랑채를 교회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됐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이제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총명한 이자익 머슴이 와가지고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장로님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얼마나 머슴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잘했던지
3년 이후에 장로 투표를 딱 했잖아요. 둘이 딱 올라왔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져 버리고 이자익 머슴은 장로님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의 머슴은 장로님이고 본인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영적으로는 상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난리 났어. 아, 조덕삼 장로님은 시험 들어서 안 나올 거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 좋아한 거 있죠. 우리 교회의 역사상 이와 같은 잔치가 어디 있느냐. 복음 안에 양반이 어디 있고 복음 안에 상놈이 어디 있느냐. 이 내용을 몸소 실천했던 조덕삼 장로. 그 뒤에 이자익이라는 분을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 받게 하고 와서 자기 2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잘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회자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화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레몬은 종이고, 아니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이런 종 머슴 이 관계하고 사실은 비슷하죠. 그런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훗날 모범이 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이 내용을 보면은 주 안에는 모두가 다 형제예요. 그래서 한 영혼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오네시모가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자녀가 되어지고 복음 전도가 되어지고 아예 이제 활발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랑받는 형제의 그런 어떤 자리까지 되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을 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혼들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런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이제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세상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 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우리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 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이 오늘 또 한 영혼을 또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권세도 능력도 지혜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이제 자리에 임하여 들어가도 나가도 볼 받는 축복의 자녀들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